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까요? 이방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빛을 비추는 시간을 먼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운 것이 없다 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뭔가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뭔가에 자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그 장애물들, 나도 모르게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육체와 마음의 생각들 속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얻어 걸리는 인생이 아닌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꾸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얻어 걸리는 인생을 살 때를 돌아보면 계속 얻어 걸릴 만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던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나와 맞지 않은 말을 한 거, 나와 맞지 않는 의견을 낸 거, 내 의견이 묵살된 것,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쉬지 않고 얻어 걸리는 거예요. 살 수 없이 얻어 걸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번 얻어 걸려야지 계속 얻어 걸리고 얻어 걸리고 얻어 걸리면 넘어지는 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그걸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얻어 걸려서 넘어졌을 때 주저앉게 됩니다. 어제 아이를 재우려고 여기 동네 회원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도는데 방지턱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방지턱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있으니까, 계속 얻어 걸리는 게 계속 있으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방지턱들이, 장애물들이 계속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이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근본이 되지 않는 한 끝도 없이 몰려오는 그 장애물을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다가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 중심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나 중심을 가지고 현실과 상황을 자꾸 바라봐서 내 중심으로 장애물을 삼고 장애물로 보여지는 그 영적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꾸 빛을 비춰서 그 영적인 근본을 뒤집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찌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까? 사람은 나와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랑 맞아야 되고 왜 나를 이해해야 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배려하고
내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 자체가 계속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속에 있으니 아벨과 같이, 가인과 같이 내가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지 않으면요, 결국 복음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듣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왠지 예배하면 내가 가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왠지 예배하고 있으면 자녀가 회복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의 모든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상태를 가지고 똑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포기라도 하는데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더 욕심을 부립니다.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내 동기, 내 욕심을 채우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는 누구입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함께가 되어지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완전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도 과거와 연결이 되어져 지금 현실이,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과거의 연속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완전한 현실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앞에 우리가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속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자가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현실이 마치 끝인 것처럼, 그 상황이 마치 끝인 것처럼 또 속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응답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하실 건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사람 앞에서 그만 행하고, 문제와 현실 앞에서 그만 행하고 내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빛을 비추는 그 시간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빛을 자꾸 비추지 않으면요,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계속 빛을 비추면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빛 비추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장애물을 얻어 맞아야 됩니다. 맞고 쓰러져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넘어가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빛을 비추는 영적 상태, 계속 내 안에 빛을 쏟아붓는 영적인 상태, 외부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근본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쓰러져 가는데, 무너져 가는데, 죽어 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건져내시는 그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얻어 걸리는 그 생각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가지고, 또 내 감정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사람, 현실, 상황,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근본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내 안에 빛을 비추던 이것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현장 가기만 하면 분주하게 만들고, 현장 가기만 하면 분열되게 만들고, 현장 가기만 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흐름으로 자꾸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현장으로 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빛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진짜 복음 누림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이 뭐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복음은 모든 것을 끝냈다. 복음은 해방이다. 복음은 빛이다.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복음을 이 말씀 저 말씀으로
계속 편집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현장에서 기도가 회복될 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치유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현장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현장에 생명을 얻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게 현장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는 왜 현장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갑니다. 빛을 비추러 갑니다.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현장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처는 어디여야 할까?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자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딱 뜻을 정하고 내가 9시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다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은 전도 대상자가 보이는 겁니다. 항상 있었던 전도 대상자인데 내 눈에는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직장 동료로 보이고 종업원으로 보이고 사장님으로 보이고 그냥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만 보이다가 현장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자꾸 빛을 비추고 현장에 자꾸 빛을 비추니까요. 어두웠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밝아지니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개념 없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밖에 모를까? 일을 뭐 저런 식으로 처리할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그 성전에 항상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복음을 말해야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때가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현장에 빛을 발합니다. 진짜 응답은요,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여진 게 응답입니다. 그게 보여지니 복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게 답으로 보여지니까 회유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 현장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하고 그 민족을 세계복음화의 민족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라들은 내 비치는 빛으로, 임금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오게 될 것이다. 포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 서밋이 된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묵상해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과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세 개의 구절 말씀 어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현장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축복하셨구나.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혼함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후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언약을 잡을 때 전 세계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흐름이 바뀌고 역사의 흐름이 뒤바뀝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언약 잡은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가서 다른 것 하기 전에 기도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선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